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선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96페이지 있습니다. (11) 서로 한번 교독하시죠.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가수려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밤의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제목이 밤의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또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서 계십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배가 고기잡이 나갔다가 금방 돌아온 것 같아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 가까이 가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조금 육지에서 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베드로 일행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한참 기다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내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샌 거죠.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밤을 꼬박 세웠다고 하니까는 대략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그물을 내렸다면 적어도 8시간을 그물질한 거예요. 8시간을.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물을 몇 번 던졌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던졌겠죠. 던지고 끌어올리고 또 던지고 끌어올리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날이 3개까지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다 보니 날이 새인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밤을 새워 일했으니까는 몸도 마음도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조용한 바닷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때의 상황은 베드로가 주님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짜증을 내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르칠 데가 없어서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다른 배도 많은데 왜 내 배에 올라가지고 하시는 것인가? 나 지금 바빠요. 그물 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실 때 태워드리고 그리고 육지에 좀 떼기를 청하자 노를 저어가지고 좀 떼어주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협력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을 도와드리다가 베드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몸도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그래서 고기 좀 못 잡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실패를 통해 순종을 배웠고 실패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마음이 가장 가난한 때예요. 가장 겸손한 때고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영적 상태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주님 미리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절망할 때, 좌절할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밤을 샜습니다. 야, 밤을 꼬박 샜어요. 헛수고한 것이고 허탕친 거예요.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안 피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피곤해도 물고기 많이 잡으면 안 피곤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뭐 식당을 한다. 손님 하나도 안 오는 게 피곤한 거예요. 손님 많이 오는 게 피곤한 거예요. 손님 안 오는 게 피곤한 거잖아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빈 그물이에요. 없으면 힘든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누구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서 자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야, 내가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나 전문가야. 나 이 분야에서 전문가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훨씬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고기 잡는 이치에 안 맞아요. 지금 고기가 많이 나올 때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아침이 되면은 물고기가 먹이를 구하려고 얕은 물로 올라온대요. 아침이 되면은 물고기가 먹이를 구하려고 얕은 데로 올라온답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어부로 태어나서 평소에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훨씬 전문가잖아요. 예수님 목수였죠. 예수님 목수였죠. 그죠? 고기 잡는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경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비교하면 베드로가 훨씬 경험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훈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 그물을 다 싣고 정리했어요.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뭡니까? 내 생각에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생각과 다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직 안 믿어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이 믿어졌겠죠. 믿어졌으니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순종에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6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뭐야?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그죠? 그래서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그 바다고 배도 똑같은 배고 그물도 그 그물이고 어부도 그 어부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말씀에 순종해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어요. 혹시 여러분은 찢어진 그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멍난 그물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채우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거예요. 순종입니다. 왜 우리에게 순종이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순종만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에 많이 잡히는데, 순종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듣기는 쉬워도 행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참 은혜도 되고,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해보자.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베드로처럼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날까? 우리가 순종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 마음에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사춘기 때만 되면은 그렇게 부모를 안 듣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쳤나요? 아니면 배웠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 여러분 불순종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왔죠. 하나님이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다 먹었어요.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온 거예요. 순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도 옳은지도 옳은 거 알면도 불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되게 싫어합니다. 다 자기 주장이 있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영이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돼 있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죠. 혼이 뭡니까? 지정의잖아요. 우리의 감정, 이성, 생각 이게 혼의 영역인데 우리 몸이 혼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을 연습해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고 말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자리의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불순종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순종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순종하면 불순종이 나갑니다.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하면 또 나가고 끝까지 순종하면 불순종 물러가는 겁니다. 가정에 불순종을 몰아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순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몇 년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죠. 가정의 불순종에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 계속 불순종이 흐르는 거예요. 부모가 불순종하고 자녀가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불순종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순종만 하면 다 되는데 우리가 수만 번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복을 줄 텐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안 하면 나중에 못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순종했어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베드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게 복입니다. 주님 만난 거예요 그날.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전에는 예수님은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보시면은 고기 잡은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죠? 주님이라 불렀어요. 그게 말씀을 순종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베드로 이날 하나님 만남.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가장 귀한 축복은 주님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고기 많이 잡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은 다음에 야, 굉장하네요. 놀랍습니다. 언제 고기 잡는 거 배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감사도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나요?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한두 가지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자기 죄인인 거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쪽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평생 죄짓다 살다가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 내일 잡으면 되지만은 그럼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이것은 주님 만나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 잠깐 하죠. 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장모님하고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요즘에 뭐 식당 들어가면 방역 패스해야 되잖아요. 방역 패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방역 패스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장모님 벌써 안에 들어서 앉아 계시는데 이미 주문을 다 했어요. 허니 오리지널 치킨 달달한 거예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시키고 나서 이제 집사람하고 방역 패스. 장모님은 이제 뭐 카톡도 안 깔아드렸지. 방역 그거 증도 없지. 그러니까 그 알바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확 올라오는 게 있죠, 이거. 이게 뭐 혈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화를 냈어. 아, 내 안에 혈기가 있다. 그 알바생은 자기가 한 일을 한 건데, 뭐 자기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사정했어요. 할머니라 모를 수 있지. 맞은 매 맞았다. 안 가져왔다. 알았다. 얼마나 내가 초라한지,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야, 그 청년 내가 목사인가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참는다고 참았는데, 근데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 정말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셨을 텐데.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남편에게 안 그래요? 직장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돌로 치세요 나를. 그네 베드로가 이걸 한 거예요. 나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내가 죄인 줄 알아. 여러분 세상은 죄를 숨기죠. 세상은 죄를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분명히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그 어부일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로 생각했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분명히 처가 있잖아요. 베드로 부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뭐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증명해 줘요. 자, 그 뒤에 보시 10절에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어부잖아요. 같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시몬이 이제 시몬이 물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갖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직업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하는 이 직업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명설 얘기하잖아요. 직업 소명. 여러분의 가진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마지못해 일해야 되니까. 죽지 못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명으로 바라보면은 다른 거죠. 그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나쁜 직업 이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직업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똑같은 일인데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지긋지긋 이놈의 설거지는 해도 것이 없어. 빨래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가 확실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공중에서도 그래 그 꽃도 내가 먹이시는데 입히는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숨겨봐요. 똑같아요. 직업이 바뀌어요. 직업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진짜 가치가 뭔지 알았어요. 진짜 가치. 그러니까 인생에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때 천국의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했죠. 보화는 보화인데 감춰져 있어요. 밭에 감춰 있어서 안 보여요. 못 봐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재산을 다 처리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는 뭘 말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화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뭐예요? 내 재산 전부보다 가치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 그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이게 더 가치가 있고 이게 진짜고 이게 본질인 것을 안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애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장난감이죠. 장난감이에요. 그죠?
특별히 레고를 좋아하죠. 레고를 좋아하는데 멋진 레고를 하나 사주면은 졸라가지고 사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작은 피스 하나를 가지고서 형과 동생이 서로 싸워요. 짐승처럼 싸워요. 그죠? 애들 보면은 울고 난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 어떨까요? 야, 정말 소중한 거 가지고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응원합니까? 아이들 응원해요? 아니잖아요. 보고 있으면은요, 웃음이 나오고 때로 한심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아이들처럼 좀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집착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게. 근데 절대절을 경험하는 거. 절대절을 경험할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질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 그리고 갖고 있는 그물, 그것은 그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적인 분을 만나니까는 다시 말하면 신경험이라고 했어요. 신경험. 하나님 만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버려두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더 가치가 있으면 덜 가치 있는 거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이게 덜 가치가 있다. 그럼 이거 버리게 되어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베드로가 그날 예수 만나고 나니까는 진정한 가치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내 배, 내 그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고 베드로가 굶어 죽었습니까? 처자식 굶었다고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려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뭘 보십니까? 인생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냐? 나냐, 돈이냐? 나냐, 가정이냐? 여러분 찬송가 94장 아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잘 아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 작사는 리아 밀러라는 분이 했어요. 그리고 작곡은 그녀의 아들인 조지 슈아가 했습니다. 이 조지 슈아는 감리교 목사님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뉴욕의 호튼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어요. 공부는 그만두었지만은 이 조지 슈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수였어요. 가수가 꿈이었어요. 어느 날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에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찾아왔어요. 조지 슈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멋지게 불러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정기적인 출연 요청을 제안했어요.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이 조지 슈아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리아 밀러는 한 편의 시를 아들에게 전해줬어요. 이 시는 밀러 부인이 지은 시인데 아들 조지 슈아가 어려울 때마다 읽던 시였어요. 어머니가 보낸 시를 읽던 중에 이 아들 조지 슈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수로 성공해서
부경화를 얻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곧 회개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어머니 시의 멜로디를 붙이셨어요. 이렇게 완성된 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날 이후 이 찬송은 조주희 씨와의 신화적 결단의 찬송이 되었어요. 후에 이 조주희 씨와는요, 빌리그람 전도단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 바꿀 수 없네. 조주희 씨와는 삶의 매 순간순간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내게 영생을 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옮겨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다 줘도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얻었고 조주희 씨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이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부귀보다 내가 예수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너 복 안 줄 수 없구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어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그물은 찌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멍 뚫어지 전대잖아요. 막 새 나가잖아요. 막 구멍이 뚫어진 그물이니까 그거가 백날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사랑하는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은 것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고기 많이 잡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주님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덤으로 받은 복이에요. 물고기 많이 잡으면 덤으로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덤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사업,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도 키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정도 세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돈도 버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죠. 살았으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뭔가를 부어줘요. 하나님 복 주셔야 내가 복 받죠. 내가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실패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나에게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의 행복과 부귀와 명예보다 내게는 예수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했을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수,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 내게 영생을 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 내게 천국을 주신 그분, 그분만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정도 세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도 기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업도 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도 이뤄가고,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